자, 오늘 이제 성탄절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그런 뭐 성탄절 캐럴이 있죠. 이제 울면 안 돼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사람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뭘 안 주신대요? 선물을 안 주신다고 하죠.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참 기독교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제 구원으로 이제 은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은혜로 그것을 이제 주셨다라고 이제 기독교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울면 선물을 주지 않는다. 이제 뭘 하면 주지 않는다. 또 뭐 우리가 울지 않으면 이제 선물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짧은 이런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어요.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누구일까요?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헤로당 이제 아니죠. 헤로당이 아니죠. 자,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 그렇죠. 감사합니다, 은하 쌤. 역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시니까 그렇죠. 이제 다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목자들에 대해서 나올 텐데 대제사장도 아니고 자, 서기관도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도 아니고 헤로당도 아닙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렸을까요? 자, 목자들은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목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뭐 짐승의 시체와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시체를 접하는 사람들은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고 또 뭐 그 가죽을 이제 다루는 일들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기피하고 막 대접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을 아무도 막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천대하는 사람들의 천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들을 이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특출나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뭐 그냥 아주 평범한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당시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적어봤어요.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막 이렇게 그때 당시 어린 아기들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뭐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저는 왕이 되고 싶어요. 서기관이 되고 싶어요. 하지 막 목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가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평소에 주중에 이제 가끔 진로 강의를 나가는데 가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꿈이 뭐냐고 하면 대부분 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뭐 그다음 이제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뭐 이제 틱토커가 되고 싶어요. 이런 게 여러분 요즘 오늘 이 자리 가운데는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뭐 될 수도 있죠. 잘 되면 이제 좋겠지만 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뭐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리고 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목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목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선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는 뭐냐면 바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 너희에는 여러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도 그 너희 안에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그 목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자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뭐 어떤 외모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약점이
또 그리고 내가 버는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성적을 막 이렇게 공개하는 친구들 몇 개도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점수가 막 어떠하든지 막 높고 내 등수가 1등이고 아니면은 막 뒤에서 놀고 막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내 모습이 이 목자와 같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방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부족함 없이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제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그 이야기들을 바로 들어주셔서 나한테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해주시는데 제가 이래도 목자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날마다 누릴지라도 우리 안에 이 목자와 같은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목자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목자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성탄절 주간 만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장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처럼 막 어떤 사회적인 주류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막 고백한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낮은 몸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신이 왜 굳이 인간이 되셔서 왜 그런 낮아짐을 경험해야 될까요?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이, 신이 낮은 자리에 왔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천군 천사를 이끌고 막 온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러분 제자들 몇 명 데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막 사람들의 욕을 먹어가면서 그리고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애완동물을 아마 기르고 있는 친구들이 또 이 자리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한번 손들어 볼까요? 저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야 하는 친구들만 한번 손들어 볼까요? 그렇죠.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번 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키우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저는 이제 기관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잘 못 길러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그 병아리를 키운 적이 있어요. 병아리를 이제 키운 적이 있어요. 학교 앞에서 이제 파는 병아리였는데 그걸 사가지고 며칠 기르다가 얘가 이제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슬퍼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뒤쪽에다가 묻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왜 제가 이 병아리 이야기를 잠깐 꺼냈냐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키우는 이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이 동물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다고 해도 여러분, 그 강아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병아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셨다는 거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저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죠. 원래 저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황제가 태어난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소식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떤 지도자가 막 즉위하고 탄생하고 이런 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기쁨의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성탄절에 맞는 그런 가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주일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마땅한 반응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찬양과 경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오신 게 성경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지금 가장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장난을 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9월인데도 엄청나게 큰 이제 폭풍이 와가지고 이제 막 학교에 막 애들이 막 어렵게 왔어요. 막 지각을 막 20분씩 하고 막 30분씩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막 뉴스에서는 이제 막 피해자들도 나온 거예요. 태풍이 너무 크니까 이제 피해자들도 나와서 이러다가 막 학교 휴교하는 거 아니냐고, 막 이제 집에 보내는 거 아니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실 뒤로 이제 나갔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엄청 막 이렇게 달려와서 얘들아 학교 휴교했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이제 집에 가야 된대.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뭐 그 월드컵 때 이제 황희찬이 골 넣었을 때보다 더 큰 막 기쁨과 그런 환호성을 봤어요.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그냥 막 앉아 있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펄쩍 뛰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사실 여러분 그거는 실제적으로 휴교는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이제 아이들 반응을 한번 보려고 이제 놀리려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애들이 저한테 그렇죠. 자, 이런 게 기쁜 소식이냐 이런 거죠. 학교가 하루 쉬고 뭐 이런 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뭐 어떤 이제 막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되죠. 막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또 막 어떤 사람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이제 휴교한다고 애들 놀리는 사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몸이 조금 그냥 아파서, 몸이 조금 힘들고 아파서 막 예민해지고 이런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겠냐고요? 아니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예수님께서 더 주셨어요. 우리 그걸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자, 우리 한 번 더 14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집중해서, 지금 약간 이제 좀 처지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오늘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는 오늘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평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몸을 담고 있는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또 나라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하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질적으로 다른 평강, 이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캐나다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존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호주 이제 좀 북쪽에 있는, 호주 위쪽에 있는 뉴기니라고 하는 이제 섬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뉴기니라고 하는 섬 안에는, 아주 큰 섬이에요. 뉴기니 섬 안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아주 막 잔인한 풍습을 가진 그런 민족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부족을 엄청 잔인하게 사냥하고 그 사냥의 전리품으로 그 사람들의 해골을 모으는 부족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대방을 죽이고 살육하는 방식에는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었는데, 그 방식은 뭐였냐면 배신하는 거였어요. 일부러 친구가 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배를 배불리고, 그리고 나서 그 상대방을 죽이는 것, 우정을 쌓은 후에 죽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한테 들렸을까요? 이 민족들한테? 전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듣고 환호했다고 해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은 바보 멍청이야. 어떻게 그냥 뭐 배신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내어주실 수 있어? 이 유다처럼 해야지 하면서 자신들이 추구했던 그 배신을 가장 완벽하게 한 인물로 그 유다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의 문이 막 막히고 이게 선교가 이게 되겠나 하면서 막 좌절하고 계실 때 선교사님이 그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한 풍습을 발견합니다. 한 관습.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화해의 아이. 시작. 다시 화해의 아이. 자,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두 부족이 싸울 때 각 부족의, 각 지도자의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상대방의 부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시온의 부족하고 여기 은선의 부족이 있어요. 근데 둘이 싸워서 이제 각자의 그 자녀들을 서로 부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화해의 상징으로, 싸움이 있고 나서 화해의 상징으로 그 자기의 자녀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이제 보살펴줘야 하고 잘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죽는 순간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화해가 깨지고 평화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이 관습을 보면서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화해의 아이를 이제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화해의 아이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부족 안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화해의 아이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 중등부라고 하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와 같은 일들이 평화가, 주님 주시는 평화와 또 평강이, 또 화해가 우리 중등부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두려움이나 우리가 막 그냥 어떤 세상적인 가벼운 이벤트들로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 가볍지 않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날이고요, 또 그리고 평화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되고, 또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한 주를 보냈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를 우리 기쁨 가운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원래 이제 오늘 시작할 때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좀 넘어갔었는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그 성탄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